최근에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요즘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덧 83세가 되셨어요. 41년생이니까요. 우리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일 건데, 야구 감독인 김성근 감독의 신앙이 인생 에세이로 나온 책인데, 인생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야구 선수들은 피처나 아니면 때리는 사람이나 다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서두에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기가 길렀던 그 수많은 선수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데, 아예 3장에서는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물음표를 달아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 물음표가 없으면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요, 83세신데 그동안 3번의 암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수십 번을 받은 거예요. 한 번 암 수술 받는 것도 어려운데 3번의 암 수술을 받는데 기저귀를 차고 운동장에 나갔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운동장에 서 있냐 그랬더니, 피고름이 차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비로소 운동장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지내려면 뭘 하고 살아? 뭘 하러 살아? 죽으면 제일 편하지. 우리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 은퇴하면 우린 편한 거야?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는데, 죽으면 편하지. 내 야구 감독 점수는 70점이야. 그래도 나는 행복해. 나는 영원히 야구 선수니까. 나는 영원한 현역이니까. 이 사람 뭐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나이가 20대 30대여도 나는 오늘 신명기의 버전으로 한다면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가정, 부모님과의 우리 관계, 이 부부관계가 그냥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언약 부부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명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나를 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도표 기억나시나요?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 언약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늘 추상적으로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구나. 나를 그걸 위해서 이 자리까지 공부시키고, 나를 여기까지 승진하게 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과 다른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혹은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들으시면 되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아니 모세오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에 가장 꿰뚫는, 가장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팔복인 것처럼 이 쉐마는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 제사장 되는 그 율법사, 젊은 율법사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정도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뜻은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들으랍니다.
근데 오늘 번역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워낙 히브리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그 들으라가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두인 들려야 산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가 아니라 listen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이 말은 뭐죠? 순종이 안 됐다고 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전제로 돼 있듯이 이 들으라고 하는 쉐마는 세 가지의 단어가 다 같이 있어요. 듣다, 배우다, 지키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언어적으로는 그냥 들으라로 나와 있지만 이 말씀에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쉐마라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쉐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뭐를 지켜야 되는지 뭐를 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것이 계속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였죠. 자, 그런 가운데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와신상담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한자로 신자는 하나님 신자, 신신자가 아니라 답신자라 그랬어요. 거듭신자. 그게 신명기다. 거듭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신명기라고 기억하시고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어머니 또 그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려고 사명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절대 귀담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2부 예배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3부엔 이거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신명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신자, 거듭신자, 하나님 명령을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신명기에 오늘 이 쉐마가 바로 모든 인생에 실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금석이다. 언약 백성의 인생의 시금석이 쉐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옵션이 아니라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쉐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금석이에요.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쉐마다. 자, 이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지난 특세 첫날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그 첫날에 모세가 가나안 모압 평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다 죽은 거예요. 후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포된 말씀은 호렙산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에서 설명된 말씀이라고가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즉 선포된 말씀으로는 안 믿은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속아요. 옛날엔 속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CCTV를 단 결과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겹게 말씀을 떠나 살더라고요. 틈만 나면 말씀 없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세가 비로소 알고 이제는 이걸 신명기로 선포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요? 설명된 말씀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패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회상이 뭐냐 하면 설명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때 말씀은 고음 묵상을 안 했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뽑은 게 그 말씀에 처음 나와요. 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12장 1장 12절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적인 구조가 완성되었다, 모세가 그 많은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위는 뭘까? 그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천부장에게,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줬지만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표를 한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선포했어요. 자기는 설교한 거예요. 저처럼요. 그런데 듣는 줄 알았더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죠? 백성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한 게 뭐냐 하면 이 모압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에게 설명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 자녀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백부장입니까? 장로님들은 백부장 정도 되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50부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다 중간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X표가 된 게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주세요. 좋은 설교 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좋은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좋은 성도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 그 중간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근데 그건 선포로 안 된다고요. 이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선포가 아니라 말씀이 양육되어지는구나. 장로님한테 양육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중에 양육 받으셨어요? 부모님한테 양육 받으셨어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죄송하지만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전히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와신 상담의 마음을 눈물로 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목자들을 세우면서 5년이 되면서 목자를 세움 받을 수 있는, 안수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그렸는지 몰라요. 목자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5년 동안 그리고 기다렸어요. 우리 지금 안수 받으시는 목자분들은 잘 느낌을 모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 중간 세대를 향한 이 도표의 말씀이라면 이 목자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목자분들의 인도하심 받는 목원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예비 목자와 같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쓴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그 역할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자녀들 사이에 쓴 사람이구나. 내가 직장에 보낸 이유는 그 직원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특별히 부장이나 국장, 다른 선교회장은 안수 안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안수할 만큼 귀한 분들이지만 왜 특별히 목자들은 이렇게 안수할까요? 첫 번째, 그들은 영혼을 맡은 평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저는 자격증이 있는 목사요, 이걸 위해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맡은 자로서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한자는 목양 목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가정의 목사예요. 아버지도 가정의 목사고, 여러분이 다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회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표정이 기억납니다. 처음에 다 당황하셨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묻는 단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물으셔야 돼. 여러분 가족 목회 잘하셨나요? 직장 목회 잘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셨는데 이걸 교회에서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목자로 세움받은, 여러분은 한 영혼을 맡은 평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목사들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경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목자로 세움받는 것이죠. 오늘 안수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여러분 목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안수하고 함께 축복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로 모세가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준 것이 바로 쉐마, 중간에 있는 그 리더들, 장로된 나, 권사된 나, 집사된 나, 부모된 내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광야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때 준 메시지가 쉐마. 4절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건 원어로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죠? 그분 외에 다른 분이 혹시 내게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하나님이신 분이 있어요. 남편은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하나님인 분이 있어요. 자녀는 소중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분기 선물이지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 하나님인 분이 있어요. 말씀 묵상 한 번도 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에 대한 건 그렇게 챙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마다 뱅크 들어가가지고 어카운트에 얼마 남아있고 얼만큼 이자를 올려야 되고 얼만큼 돈을 부리는가에 대한 마음은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는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저녁까지 음란 동영상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알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혼 관계로 비유한 것은 너무도 적절한 비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혼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신하고 같이 살지만 나는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결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짜나라고 하는 말은요, 음란한 짓을 하다가 아니라 언약을 깨다가 간음입니다. 언약을 깨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랑은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쉐마가 뭐냐 하면 너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이것이 쉐마고,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3번이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걸었기 때문이에요. 걸지 않고는 교회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온 것은 누군가 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은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걸었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쉐마를 마음에 새기고란 말이 짝하라는 뜻입니다.
자카란 말은 돌필로, 철필로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다가 쉐마를 새기래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필로 돌에다가 다 긁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육의 자녀이든 영의 자녀이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치란 건 양육이란 뜻입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양육은 우리 교회 게 아닙니다. 이미 쉐마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every single time 언제든지 가르칠 준비라고, 가르침 받을 준비라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란 말은요, 반복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강론은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강론이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톡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이 강론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그 쉐마를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잊혀질거 봐. 그리고 더 나가서 8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이건 뭐죠? 자기가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이 반지는 결혼 반지인 거예요.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나는 싱글이 아니야, 나는 결혼했어. 이걸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예. 앞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반지 꼈다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항상 반지를 끼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이거는 청계천에서 산 건데 결혼할 때 샀던 그거, 그때 가난했던 그 당시 샀던 거 아직까지 시계가 가요. 진짜 좋은 시계야. 아니, 시계가 무슨 35년을 가요? 예? 이거 보라는 거예요. 손목에다 차고 쉐만, 나는 말씀의 사람인 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미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쉐만을 가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왜 유혹받아요? 왜 쉽게 미혹받아요? 미혹받을 짓을 해서 그래요.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왜 사탄에게 틈을 보여요? 나는 쉐마가 있어.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마디만 안 건드는데 그 말을 한마디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처음에는 불이익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말 때문에 건들질 않는데,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술 먹고 저기 가서 술 먹고, 네 이마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세상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동네에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교회 문패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교회 문패,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붙이지만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 교회 문패 붙였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메주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쉐마가 있는 집이다. 건들지 말아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이단이 왔으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 쉐마입니다. 쉐마가 있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쉐마는 요소에서부터 모든 왕들에게 역사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건 쉐마였어요. 그 쉐마를 듣고 배우고 지킨 왕들은 살아남았지만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찍고 불태웠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모여가지고 쉐마를, 신명기 말씀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가위로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모든 왕들에게,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칼과 떨림 사이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쉐마가 가졌냐 안 가졌냐가, 이 내 안에 쉐마가 있냐가 칼로 싸울 거냐 아니면 주님 앞에 떨림으로 살 것이냐의 기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한 가지가 쉐마라면 또 한 가지는, 쉐마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동전은 항상 앞에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가 쉐마라면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다른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헤렘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거절 혹은 진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에 나가면 진멸해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아까지도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전쟁의 신이야? 뭐 이래? 라고 하지만 거기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거절해라. 거기는 전리품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무너뜨린다. 거기 있는 여자 종들, 어린 종들 네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쉐마는 yes, 사랑해라, yes,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렘은 no.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요, yes도 필요하지만 거절의 힘, 노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모든 구절이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헤렘으로 시작하면은 특별히 꼭 이 쉐마로 시작하면은 헤렘이 뒤에 따라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은 신명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이게 뭐죠? 쉐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예스 지켰을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거야. 약속의 땅에 넣을 거야. 쉐마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때에 쉐마가 너의 가슴 속에서 워킹할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전쟁, 순간의 컴배트, 순간의 전투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막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전투에 매이지 말고 큰 것을 봐야 된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헤렘 명령은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난적인 요소들을 거절할 줄 알고 없앨 줄 아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그냥 피비린 나는 전쟁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내 것이라고 홀랑 먹으면 그것이 너가 먹은 것이 너의 창자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서에 계속 일어나는 어떤 거예요? 외부에서 그냥 공돈으로 받고 이런 거 거짓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물질 조심해야 된다. 성 조심해야 된다. 권력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헤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까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건 때로는 너무한 것 같지만 이것이 장차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라고.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맞춰볼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하면 들으면 산다. 첫 번째 쉐마, 두 번째 헤렘. 이 두 가지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까? 들리려면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언어랑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는요, 세상의 지식을 갖는다고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부단히 그 언어와 문법과 구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신다고 해요. 왜 안 하시냐면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안 써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늘 어머니한테 가고 목사님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언어로 얘기한다고. 그건 뭐죠?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 나는 쉐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동반자로 다 신청하셨습니까? 목장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구조는 심플해요. 3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양육, 목장. 이 3가지면 충분해요. 이 3가지 안에서 목자들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목자들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런데 이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끊고자 할 때 술 한 번 끊는 것도, 담배 한 번 끊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다 끊을 수 있어요. 스탑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내가 이거 멈추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건강도 잃어본 적도 있고, 또 먹는 거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쏟아부으니까 먹는 게 계속 오니까 콜레스테롤, 고지혈, 혈압, 나중에는 막 관절까지도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제 몸을 제가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라면이 안 끊기는 거예요. 단 게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스스로 병들게 만드니? 일에 막 중독이 걸려가지고 막 끊임없이 일을 하는 저를 보고 쉬지 못한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좀 나랑 얘기하면 안 되니? 쉬면 안 되니?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다고만 하니? 하나님이 계실 때 멈출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기뻐하셔서 생각하니까 멈출 수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쉐마의 그 다음 구절 10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겠네. 이게 뭐냐? 은혜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삶이 자수성가의 삶입니다. 늘 쫓기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신수성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은혜의 삶으로 쉐마를 지킬 때, 헤렘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2가지만 지키면, 2가지만 들으면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들여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이 언약은, 명령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오늘 이 고백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면은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쉐마와 헤렘 명령 잘 감당할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주님 오늘 저에게 쉐마의 명령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아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찬영아, 들어라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듣든지 말든지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 가르치고 반복하고 강론해라. 너 손목에 메어서 너 스스로가 보고 내 미간에 붙여 나는 쉐마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라. 너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세상에 기록할지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쉐마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명령 헤렘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진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멈추라고 할 때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와 헤렘이 나를 일으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로부터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아버지 특별히 세움 받으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원들 쉐마와 헤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쉐마가 있었음을 너무도 감사하고 제 안에 헤렘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올 한 해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쉐마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 자녀들 혈육과 영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날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우리 집 문설주에 붙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헤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 평생 건축하고 채우고 얻고 파고 심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것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자녀의 삶 아닙니까?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사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하는 우리 신명기의 종들, 언약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